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두려운 것 천지예요. 두려운 것 천지 백갈입니다. 사람 숫자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참 두려워합니다. 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만 보면, 접시에 담긴 물만 봐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낭떠러지를 참 두려워합니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안전하게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 근처 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우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켜두라고. 운전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통경찰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서 있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굴까요? 뭘까요? 산에 다녀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글쎄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지금의 러시아 같은 데 살아보지 않아서 호랑이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요즘 가장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며 세상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강대국들이 가끔씩 뱉어놓는 헛기침 소리, 쓸데없는 헛기침 소리, 트럼프의 이스라엘 수도 발언 한마디로 세계가 난리죠. 시끌벅적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부상을 입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두려움 가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9절부터 10절까지.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궁금증이 생겨요. 어떻게 굳세게 해주지? 어떻게 두려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어떻게 굳세게 해줄지, 그들을 어떻게 굳세게 해줄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 이유를 밝혀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나요? 세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나의 종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밝혀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종, 내가 택한 사람, 내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밝혀주셨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나의 벗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자신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먼저 밝혀주셔요. 옛날에 사신을 많이 보낼 때, 이웃 나라들에게 사신을 많이 보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나라 왕이 횡포를 부리는 아주 무서운 왕이에요. 사신으로 가려고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는 왕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면 아무리 횡포를 부리는 포악한 왕일지라도 이웃 나라 왕에게 사신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으며 어떤 왕의 신하인지를 잘 모르면, 그래서 이웃 나라에 횡포를 부리는 포악한 왕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사신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겠죠.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손잡고 가던 아이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냥개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 뒤로 숨어요? 엄마 뒤로 숨어요. 왜요? 사냥개보다 엄마가 더 뛰어난 줄 알기 때문에. 비록 엄마가 약할지라도 엄마 뒤로 숨어요. 왜? 엄마가 나를 지켜줄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거꾸로 비유를 해보죠. 똥개가 주인하고 길을 갑니다. 조금 무서운 개가 앞에, 덩치 큰 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넣고 주인 뒤로, 주인 앞서 가던 똥개가 주인 뒤로 물러나죠. 왜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친구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두려움에, 세상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점으로 누구를 찾아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안다면, 하나님 뒤로 숨으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하여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 내가 택하였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아, 내가 택한 나의 종아,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종아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손 한 번 까딱한 적이 없는 이 지구를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상호야.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다. 중간 지점부터서가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죠.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나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만한 잘못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 그를 싫어하시거나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싫어하시고 그리고 가차없이 발로 차서 내던져버리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두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자신 앞에 당면한 과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란 단어 속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죠.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세요? 뭔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상호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치맛자락 잡고 그 속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놀라지 말아라고요. 왜 놀라지 말아야 되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시나요? 어떤 사냥개가, 어떤 무서운 호랑이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라도 이런 하나님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무서운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어떻게? 11절입니다.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될 거다. 너에게 진노하여 너를 두렵게 하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들이 당한다. 피동형 문장입니다. 그죠? 이걸 능동형으로 좀 바꿔볼까요? 누가 그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했다면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거죠. 너와 다투는 자, 그래서 너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어떤 의미일까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흔적을 살았던 흔적조차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면 누가 그렇게 멸망시키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거다. 아니, 숨어 있으면 나와 싸우고자 했던 자들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숨어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아침에 예담이가 교회로 왔는데, 예배당에 왔는데, 예담이 어딨지? 앞에 두고, 예담이 어딨지? 그랬더니 이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담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다는 거예요. 애기가 없어. 나 없어. 만약 앞에 있는 존재가 호랑이였다면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그래요. 우리가 찾을지라도 나서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서 찾고 또 찾아보아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찾을 수 없게, 나를 두렵게 하던 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적 없이 지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지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냥 지우면 흔적이 다 남아서 무슨 포렌식,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포렌식으로도 되지 않게끔 디가우징 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그 자체를 흔적 없이 지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흔적 없이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똑같은 말을 11절과 12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 주십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나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해요.
혹여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이 식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술이 내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중독 저런 중독 때문에 그 중독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까? 정신을 차리고 돌아볼 때쯤 어느새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나버린 것 같아.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그것이 나의 과오로 인한 것일 때는 더 그러하죠.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져버려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아가다가 수렁에 빠졌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단 말이야? 앞이 캄캄하고 절벽에 빠진 것 같을 때, 그때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동방에서 일어나는 거대하고 힘있는 왕 앞에서 쩔쩔맸던, 저들의 손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방인들처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두려움 앞에서 걱정하고 또 걱정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수면제를 드시나요? 그렇다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걱정, 그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두렵거든 우리를 불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나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살짝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이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절망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온전히 수정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그 질병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내 생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쳐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불행이지요?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요? 질병에서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여 그 중독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참 평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 돌아서서 그것이 어디쯤 있나 살펴보니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늘은 내 마음 안에 평온이 가득한 것을 생각합니다.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생을 살다가 이만큼 이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그 사람과 더불어 손에 손을 맞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뒤로 가고 평온이 찾아왔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두려움이 평온으로 바뀌어 있고
걱정했던 것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변함없이 많은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아버지여, 이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과거에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앞에 다가온 두려움의 강을 헤쳐나가는, 헤엄쳐 건너가는 능력 있는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상황을 잘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